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팔을 부는 자가 있고 그 나팔을 통해서 경고로 들려졌을 때 그것을 듣는 자는 복이 있지만 이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고난과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날 영적 싸움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경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고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드리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귀한 시간에 나는 영적 파수꾼이라,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지난 주간에는 긴 겨울을 이기고 라고 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이겨낸 그 겨울 가운데 다시는 우리는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파라고 그러는데 주변을 둘러보다, 경계하다, 주시하다, 망을 보다, 감시하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잘 때도 나는 파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잠자리를 평안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안전을 지켜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파수하는 일에만큼은 여러분이 경성하여 깨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정의 파수꾼이라면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안전하게, 내가 가정의 파수꾼의 역할을 맡았다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파수꾼의 역할은 쉬운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군대 가서도요 내무반에 모든 동료들이 평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나는 내 시간에 파수하는 그 일들에서 최선을 다해 눈을 부릅뜨고 앞을 주시하면서 혹시라도 바시락거리는 소리 하나까지도 다 들어서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그 시간을 내가 맡아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는 세상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이전에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시편 121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파수꾼이세요. 내가 잠잘 때, 내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쉬고 평안히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는 나의 파수꾼이신 하나님, 내가 잠잘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출입하시잖아요. 어제도 깨어서 여러분이 어딘가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신 것을 감사하십니다. 내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새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제 11월입니다. 오늘 11월이 시작된 첫째 날인데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입술에 이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로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든지 감사하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나의 입술에 감사만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졸자앉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감사합니다. 오늘 2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 땅에 한 사람을 택하여 이 땅에 많은 자들을 위하여 파수꾼을 삼은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우신 귀한 교회는, 또 섬기는 여러분은 오늘 시간 땅에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친히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쉼을 위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면 파수꾼은 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는 건 마귀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눈을 부릅뜨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해요. 이건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내가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데 지금 마귀가 장난을 친다. 거기에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육신이 피곤하여 여러분의 눈이 감긴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건 마귀가 나를 지금 말씀 듣는 것에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파수꾼의 임무는 끝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못 지키는데 누구를 지켜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누구를 지키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119 구급대원과 같다.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야 돼요. 이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 힘든데, 나 잠깐 쉬어야 되는데 나는 못해. 이게 무슨 파수꾼이에요? 오늘날 세우신 교회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만약에 이 땅에 칼을 내리시겠다, 그런데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감지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은요, 항상 거기서 연구하고 깨어있고 거기에 대하여 다른 사람보다 다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다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요, 내가 섬기는 직장, 내가 열심히 갖고 놓은 사업장을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업주가 잠들어 있으면 그 사업장은 망하는 거예요. 그 직장 중에 내 파트에 내가 거기에 리더라면, 내가 잠들어 있으면 그 파트는 망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세우신 귀한 파수꾼들은요, 이처럼 여러분은 리더가 되어져서 내 뒤에 팔로워들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리더가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길을 내지 못하면요, 뒤에 사람들은 마찬가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분명히 모세를 보고 따랐는데 내 앞에는 모세가 사라졌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땅에서 일순간 동안 나를 지도하는, 나의 영적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동역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역자는요 같은 일을 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요.
그 일들이 내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직업이라 생각하고 싹군 노릇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은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나가서 일할 때 그 일들이 내 일인 것처럼 우리 사는 성도들이 지금은 어디서 뭘 할까? 그것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주 만물을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처럼 나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깨우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레와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주님 오셨을 때 그 누가 졸겠냐 그 말이에요. 이 소리는요, 우레 소리는 여러분 천둥과 번개 소리와는 달라요. 세상 만물이 다 번개를 그리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그날에 나는 잠들어 있어서 나는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모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날에는 이 번개 소리를 들을 것이고 이 우레 소리를 들을 것이고 눈으로 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을 확인할 것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는 오늘 귀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는 경성하여 깨어서 진중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파수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주여 내게 능력 주셔서 아멘.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신 주님처럼 나도 내 가정의 파수꾼으로 졸지도 자지도 않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가정을 지키며 사업장을 지키며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를 볼 것이라 했습니다.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자들을 세우실 거, 그 세운 자들을 분명히 마지막 날에 만나 주실 것인데 오늘 파수꾼의 소리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주님 오실 때 내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내 주님을 영접한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된 내가 탄장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귀한 직분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지난 주간에 제가 부산까지 가서 우리 조카 결혼식을 봤는데 그 결혼식에는 목사님이 세 분이 순서를 맡으셨어요. 예, 신랑 신부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친정 부모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본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는 친구들이 사회도 안 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세 분이나 계셔서 친구가 와서 저 사회상의 사회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세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어요. 감사하게도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가는 성도들의 첫 발걸음이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출발하는 그들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행복한 삶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되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것이라 믿고 감사했어요. 아멘. 오늘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가서 경고하라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대신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한 자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가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대언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냐. 여러분, 듣는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나팔을 부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어느 시간 이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경고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는 성평등, 차별금지법 등등을 가지고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닌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닌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한다. 아멘.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나 그 말이에요.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지.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 보면 남자가 남자를 대신하여 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대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어떻게 남성과 남성이 결혼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어준 짝 아담과 하와예요. 내 갈비뼈예요. 이게 정상적인 만남이지 정상적인 만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법으로 제정하겠다. 할렐루야, 찬성합니다. 성소수자들,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성소수자, 물론 취약계층, 빈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와야 돼요. 그렇지만요, 아닌 걸 돕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아닌 걸 돕는 건 너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자. 그렇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악한 행동을 내가 하는 것도 죄지만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 모양 자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자들도 모이면요, 어떤 분들은 음료수를 따고 술이 아니니까 우리 한번 짠합시다. 나는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 짠이 꼭 술이어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술 마시는 자리에 짠하니까 우리는 하지 맙시다. 왜? 모양이잖아요. 모양.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발로 듣는 것, 분명히 시편 기자는 설 자리와 앉을 자리와 따를 자리를 구별해라 그랬죠. 설 자리, 앉을 자리, 딸 자리 구별하세요. 저도 물론이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의 입술은 항상 이처럼 경고하되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스스로 오늘 파수꾼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예배자로서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꼭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세요.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 보면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3장 죄송해요. 4절 먼저 보여주세요. 4절. 자, 없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뭘 말씀입니까? 니느웨 성에 하루 정도 다니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게 요나예요. 거꾸로 뒤집은 나예요. 다시스로 가서 요바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가지 않냐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데 외치지 않냐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길을 떠났던 그가 나중에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을 때 배 전체가 풍랑으로 인해 요동칠 때, 그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잘 때 선장이 와서 나중에는 하나님 믿는 너요 깨어서 너희 믿는 하나님의 기도 좀 하라. 제비를 뽑고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 입에 그가 삼킨 바 되어지고, 그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바다 맨 밑에까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3일 주야를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에 그를 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 중에 계셔요. 친히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가서 하루 동안 외쳤더니 그들이 베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경고자예요. 경고자. 우리 모두는 이 시대 가운데 경고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장 10절 보여주세요. 요나서 3장 10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셨잖아요. 하루길을 다니면서 깨어서 하나님이 이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를 망하게 하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선포했더니 그들이 깨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버리셨다 그랬어요.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신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둬들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거둬들이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9절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듣는 자가 돌아오지 않냐고, 듣는 자가 들어도 못 듣는 자면 그는 죽을 것이지만 나는 나팔 불고 경고하고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나는 생명을 보장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받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장받되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생명을 보장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라. 그들이 돌아오면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너는 그 경고를 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은 항상 이처럼 경고자의 입술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태어나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로 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성경 뭐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어요. 첫 번째 복음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동안 주리신의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복음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게 첫 번째 복음이 우리 주님이 하신 복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천국은요 가까이 있어요. 아멘. 왜요? 여러분의 생명이 언제 다할지 누가 알아요? 내 생명이 언제 다할지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은 천국을 소망 중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신 그날은 천국이 내게 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의 천국은요 어느 시점 어느 시기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태어난 날은 순서가 있지만 다들 말하잖아요. 주님이 데려가실 날은 순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천국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강원도를 갔다 왔고 또 오늘도 지금 우리 노예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오후 4시 되면 우리 노예원들이 모여서 이제 충주 쪽에 또 장례식장을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쓰러지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금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천국 길이야지.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길이 내게 있어서 천국 길이어야지. 아멘. 요단강 건너가 우리는 주님 만나야지. 아멘. 에레미야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중에 내가 또 너에게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다.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없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너나 믿어.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위치에 있던 그들이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것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 아니요.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가정에 자살자가 있다는 것은요 지옥이. 내 아버지가 자살했다. 자식들에게 영원히 씻지 못할 죄악이.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큰 죄지만 땅에 사는 날 동안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네 아버지 어쩌는데 자살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못하지? 대통령이었는데 자살했다. 한 기업의 총수였는데 자살했다. 한 당의 대표였는데 자살을 했다. 여러분 이거요 세계망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땅에 사는 날 동안 지난주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 살아서요 그 일들을 친히 해결하고 아니면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남겨야 돼. 믿어지시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파수, 우리가 해야 될 경성, 우리가 해야 될 경고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 아멘.
주님 가까이 오신다. 할렐루야.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말세. 성경에 기록된 말세를 이야기해요, 그들이. 왜요? 성경에 나라와 나라가, 저체 지진과 기근이 많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고 있더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서로 속이고 빼앗고, 이것들이 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말하기를 말세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꼭 믿으시고, 우리 세우신 교회가 이제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다. 어떻게 감당했어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잘 감당해. 깨어 기도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왜요?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는 사도행 1장 8절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파워,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소유해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어디로부터? 세우신 교회로부터, 내 주변으로, 내 주변에서 이 나라로, 이 나라에서 주변 나라로, 저 땅끝까지,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요치부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는 지금 따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들에게 교회에 대한 기초, 우리 은일이와 우리 시윤이도요, 거기 가서 지금 계속 훈련받고 있어요. 저기서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좀 조용하죠? 쟤들은 지금 저기서 지금 예배 중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면 언젠가 나오더라. 언젠가 나와요. 그게 감사하지요. 그래서요,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쓴뿌리가 나오지만요, 선한 중에 교육받고 훈련받은 자녀들은 그것이 악과 부딪혔을 때 그 선한 것이 나는 할 수 없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말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양심의 가책, 양심을 따라 내가 양심으로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나를 하여금 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하는 능력이 자기 안에 소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이 고람되어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 여러분은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이 말씀을 잘 경고하셔서 그날에 주님 기쁨으로 배우기를 축원합니다.